자, 오늘은 영을 시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죠?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무당들도 사용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사용하고, 여러 사람들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영적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또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죽은 조상들 놓고 많이 그런 것들 보고 귀신 보고 이러면 영적 세계를 봤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서 관상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런 분들 간간히 있는데 이게 딱 가다가 좀 우울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우울한 날 딱 그분한테 마주치면 그분이 얼굴을 딱 보시더니 너 오늘 영이 좀 혼탁하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예. 어떨 때는 너 오늘 영이 맑은데? 막 이러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속하여져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종교 철학자들은 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 철학자들은 영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도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죠. 다 믿지 말아라. 가짜로 영을 말하는 사람들이 세고도 셌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근데 그 영을 어떻게 시험하라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영과 가짜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그걸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여러분들? 진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할 때 진짜 영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였지 않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은 여러분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하다 이렇게 미혹하다라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증명하다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언제까지 시험하느냐? 우리가 늘 매일 일상 속에서 이 영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고 시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처럼 관상 보고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였지 않는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죠. 자,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무엇을 시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의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면 뭐 우리가 모호한 저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니면 뭐 죽은 조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당시에는 여러분들 오늘날보다 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공통적인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이 현실의 육적인 세계는 악하다.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현실 세계와는 좀 동떨어진 삶을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만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현실 세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겠어요? 등한시 여기겠어요? 등한시 여겨요, 당연히. 이 세계는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원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여러분들. 특히 이단 교주들 보세요. 교주들은 자기가 진짜 자기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본인이 신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을 볼 때 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도가 아니죠. 신도죠. 신도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얘네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게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지죠. 요번에 백석교단에서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그분이 잡혀 들어갔는데요. 그분도 성도들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욕이 휘황찬란한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꺾어요. 욕을 꺾는데. 자기가 믿는 신도가 왔는데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거기다 대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그래요. 신천지도 여러분 근데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천지도 가족들이 신천지를 반대하면 그 가족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만나지 말라 그래요. 왜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만나게 되면 너 저주의 영이 너를 휘어잡아서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가스라이팅을 해요. 사람들이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 저주의 영이 나에게 붙으면 안 되겠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현실 세계를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악한 물질 세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신이. 이걸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거룩하게 생각할까요? 부정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부정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현실 세계는 악한 이 현실 세계인데 어떻게 신이 이 부정한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연설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모습은 그냥 가짜다. 진짜는 그런 영적인 것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걸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다 시인하고 계시죠?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단이에요. 네.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먼저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또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만 좀 볼게요.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지혜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렇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지혜 없는 자로, 영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성령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냐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그런 변화가 없다. 그럼 나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정말 주로 모시고 있는지, 그분을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저주받기 싫어서 그냥 천국 가야 되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좀 잘 돼야 되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나의 이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무엇이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예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니즈를 채워줘야 되고, 예수님보다 어떤 나의 신앙의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만약에 이 예수님보다 나의 위치가 반대로 있다면은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나의 신앙이 남보다 우월함을 좀 증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하는지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많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그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하면 좀 싫어하시는데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거 아멘 안 하면 또 이상하니까. 네, 당연히 아멘이시죠. 대답은 잘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우리의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게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뭐가 더 크냐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더 큰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미 이기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위에 계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하였잖아요. 근데 승리하신 분에게 속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 많지만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좀 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걷는 길하고는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다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인 것들이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세상에 나를 잘되게 해준다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줘요. 제 친구들 만나니까 주식과 코인 얘기로 알파와 오메가를 찍는데 그들이 주식으로 시작해서 코인으로 끝나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꾸 친구들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지난번에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주식과 코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시대의 노후 보장은 코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에 대해 막 설명을 하고 주식에 대해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너 코인이나 주식 해봤냐? 근데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할 돈도 없고 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게 노후 보장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다 적은 액수로 시작하는 거야. 10,000원부터 시작을 해봐. 이러면서 옆에서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노후 보장이라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야, 노후 보장? 그럼 내가 영생을 보장하는 얘기를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생을 보장하는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죠. 우리가 자기네들 노후 보장에서는 그렇게 그냥 주식과 코인을 전도하듯이 하더만 영생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너나 믿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소리를 듣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을 분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자, 본문 말씀 5절, 6절 한번 볼게요. 5절,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주는 온갖 철학과 학문과 이론들 그걸 따라가요. 그걸 듣겠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보기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신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뭘 안다고 얘기를 해요? 6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분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를 시인하는 말을 하는지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늘 만날 때마다 뭔 얘기만 해? 세상 얘기만 해. 세상에 속한 얘기만 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식들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다 잃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우리의 가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이 있는데 다 잘하는데 하나님만 안 믿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 괴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진단하셔야 돼요. 세상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논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논쟁이 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그때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어떤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벙어리만 된 게 아니라 눈도 멀어 있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본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능력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행하는 이 능력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표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적이에요. 성령께서. 근데 이걸 누가 부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보시면은 성령 회방이라는 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령 회방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 성령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 부정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회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라냐면 용서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32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인자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다 배신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줬다고요? 성령께서. 그럼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알려주신 이 진리를 회방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느냐?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한 말, 이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선한 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한 말은 무엇이에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선한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선하다 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 도덕적인 개념으로 끌고 와서 선하다고 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이라는 거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주는 어떤 이론들로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선하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걸 선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럼 선한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선하신 그 한 분, 그 예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 선한 말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디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하다 하고 무엇을 옳다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으면 그걸로 족한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설계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반드시 무엇을 맺게 돼 있냐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어 있다.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인생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원하고 있는 가치가 도대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 예수님이 그냥 나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면, 절대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예수에 속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변화가 뭐였습니까? 날 때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하던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저를 보면서 제가 기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었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20대 때 담배 피고 술 마셨던 그런 예전의 나를 돌아본다면 우리 부모님이 놀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담배 폈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이 있었죠. 군대 간 이후로 예수를 증거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는가? 여러분, 저에게서 나온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시고 최고의 가치가 되셔서 그분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미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금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